기도합니다. 오늘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것이냐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리고 주인이 결실을 요구할 때에 그들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능욕하고 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는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살인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죠. 그래서 이러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또 유대 장로들을 비판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원 농부가 누군지를 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그 마음에 찔렸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이렇게 비판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두 가지 질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지만 살펴보지 않았던 세금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에게 책 잡으려고 하는 질문은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바른 이야기를 하고 내 귀에 듣긴 싫은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에 반항을 하고 반발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오히려 잡아 가두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된다면 그 말씀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고통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결단 없이는 우리가 결코 회개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바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종이 아니라 회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또 나의 가치관과 내 삶의 방식, 내가 살아가는 행동은 그대로 놔둔 채 종교만 바꾸는 것이 대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대종만 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종이 아니라 회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게 되냐, 누구의 말씀을 쫓아가느냐, 내가 어떤 삶의 양식으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삶의 행동 양식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대조한 신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흠없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회심한 진정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 질문은 이 바리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13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원래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헤롯당은 그 로마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서로 규합할 수 없는, 하나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규합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양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죽이는 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원래는 같이 가잖아요. 그러나 악한 일을 할 때는 하나 될 수 있는 게 그 악한 영적 존재의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에 규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연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을 때는 같이 가다가 그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서로 갈라서고 또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일치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규합해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데나리온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그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그 형상이 있어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했거든요. 그럼 그 데나리온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겠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있어요. 누구의 손에서 나왔겠어요? 당연히 헤롯 땅은 주머니에서 나왔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황제의 신상이 새겨진, 형상이 새겨진 이 데나리온을 부정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 땅 주머니에서 나왔겠죠. 예수님께서 그 형상을 보시면서 말합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 형상과 그 밑에 신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글귀가 써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누구의 것이냐?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는 건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형상을 보시면서 얘기했다는 거 하는 것에 힌트가 있는데요. 동전에 그 황제의 형상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황제에게 바치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인 돈은 황제에게 세금 바쳐라.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 자신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정경,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 오경과 부정된 토라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 선지서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보고 그 안에서 모든 교리를 찾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부활이 없고 또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소멸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질문을 합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의 아내가 결혼을 했다가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고 그렇게 차례대로 칠형제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당시의 결혼 계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결혼법에 따라서 모든 칠형제와 아내가 되었던 이 여자도 나중에 마지막에는 다 같이 죽었는데 부활하고 나면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새로운 부활의 새로운 육체로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결혼하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이나 내세나 천사의 존재 등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교리는 사실 모세 오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교리가 틀렸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말은 부활한 몸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뭐냐면 바로 인간적인 논리와 지식으로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피조물의 한계로서는 다 해석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적인 가치 기준으로 내세의 삶을 오해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로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삶에 큰 오류와 신앙적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너희가 크게 자신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 내세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 안에도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천국에 대한 어렵듯한 그 인식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지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우리가 죽어서 사는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면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험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모였던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질문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서기관이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지혜에 감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너무나 그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봤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서기관의 질문은요,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기관의 질문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요. 마가 저자도 그의 질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했던 질문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 보십시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건전들과 기타 제물보다 나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다시 확인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이 서기관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과 뜻을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고 압축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변질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에 목숨과 뜻을 다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리고 힘을 다하는 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내 목숨을 다하는 것, 내 뜻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든지 멀든지 들어오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하더라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멀든 가깝든 들어오지 않은 것은 매 한 가지다. 이 말씀이죠. 아직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다분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온전히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가까이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주님과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그 주님의 주변을 맴도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전인격이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주님 주변을 맴돌면서 교회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지만 목숨과 뜻을 빼놓고 거리두기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곤란한 것이죠.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사본을 써내려가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에는 랍비로 또 율법 학자로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쓰다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요, 다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그의 직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 나가는 사본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주위에 있었고 말씀과 가까이 있었고 말씀과 늘 함께했지만 그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주님, 나는 죄인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랍비 정도로 생각해서는 그 주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열심히 주의를 하지만 말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를 하지만 늘 마음의 원망과 또 섭섭함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주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그 일을 하면 그 일 때문에 사람이 보이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주위를 맴도는 인생 되지 마시고 교회 주위를 맴도는 인생 되지 마시고 완전히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속한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야지 내가 그 주님 언저리, 말씀에 언저리만 맴돌면서 알기는 알지만 지식은 많이 쌓이지만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에 지혜 있게 대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묻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은 로마의 세금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주의, 교회 주의 언저리만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백성을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지식으로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종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 외에 오해하며 하나님의 말씀 주위에만 머무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